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숨겨진 계획과 뜻을 보는 눈. 드러나 있으면 좋은데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발견하는 눈이 필요하죠.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제일 저는 그 기도도 전도도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신앙생활의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시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시죠? 무엇이 중요하다 그랬죠? 마음의 밭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 강단 말씀도 그랬지만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이게 마음의 밭이 중요한데 길가도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밭길도 아니고 옥토가 되어 말씀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옥토. 그래서 이 옥토밭이 어떤 마음이냐?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를 사모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오고 한 10억 정도 벌 수 있는 자리에 갔다. 그러면 그 10억을 벌고 그 10억이 여러분 때 다 쓰거나 아니면 뭐 몇 대까지 가겠습니까? 그 10억이란 돈은 몇 대까지 여러분 물려주면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한 2, 3대 갈까요? 집 하나 사고 차 한 대 사고 하면 끝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몇 대까지 가죠? 1000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말씀은 돈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받는 자리를 내가 사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 이 자리를 사모하는 것,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또한 또 말씀을 듣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굉장히 필요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 청종이란 단어는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 가지고 사는 겁니다. 말씀 따라. 이번 주간에 여러분 그 절박함 어떻게 말씀 받으셨어요? 저는 이번 주에 화요 집회 있었잖아요. 화요 집회 가는데 계속 이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절박함.
집회, 여러분 내일도 있잖아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말씀 갖고 산다는 게 그거예요. 이번 수요 예배 금요 심야 때 그 전과는 좀 다른 뭔가의 절박함 갖고 나왔다. 그럼 그 말씀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쌩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갖고 사는 삶이 말씀과는 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청종한다는 거,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밭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밭. 그런데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 안 썼다 이런 말도 많지만 그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울이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뭘 설명하냐면 앞에 3장 마지막 3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쭉 하면서 이들이 광야에서 영원한 그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말하냐면 4장 2절에 우리도 그들과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들에게는 말씀이 유익이 되지 않은 이유, 한마디로 말씀이 이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듣는 자가 믿음과 이 말씀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 말씀을 결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아무리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해도 원하는 것과 믿음 갖고 아멘 붙잡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일교회에 정말 부탁합니다. 참 저는 5년 동안 우리 권역에서는 막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하지만 제가 금요 심야 예배나 이런 거 할 때도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요. 이 말은 아멘 하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조금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안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믿음의 고백을 아멘을 잘 못하니까 현장 가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고백 하셔야 돼요.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아니오가 없어요.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무엇하여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번 주 주일 강단에서 제가 앞에서 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앞에서 이렇게 메시지 하시다가 제일 처음 서론에 항상 그 말씀 하시잖아요. 오늘 이 예배는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하시잖아요.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좀 힘있게 아멘 하셔야지. 싹 그냥 조용히 하니까요. 이거 할 뭐가 안 생기는 거죠. 메신저도 사람이라 반응이 딱 오면요. 찬양 막 뜨겁게 하면요. 막 속에서 막 성령이 막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잔소리를 했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한데 받은 후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은 후. 말씀을 받은 후에 이 말씀 속에서 그렇죠? 여러분 이 강단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 수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받은 후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던지시는 의미를 한마디로 메시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그것을 붙잡고 뭘 하느냐? 계속 생각할 거 아닙니까? 사람은 생각을 하는 동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묵상은 말씀 갖고 사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말씀 갖고 살기 원하면 말씀을 받은 후에 이 의미를 찾아내고 이 속에 내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받아야 이걸 내 머릿속에 계속 두고 계속 묵상하고 읊조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묵상이니까요. 이것 갖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의미를 읽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의미를 읽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를 읽어내는 방법이 활동이 해석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는 활동이 해석이에요. 근데 이 해석을 하는데 해석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해석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받고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내 마음의 동기입니다. 마음의 동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내 마음의 동기. 그리고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방법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목적, 동기와 목적. 저는 우리 다락방에서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대부분 요즘에는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이 역사 문법적 해석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굉장한 그 뒤에 있는 의미, 그 배경, 이거를 보고 말씀을 읽어야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것만 분명하다면 그 아브라함 집을 떠나라라는 것이 저는 어딘가로 떠나라고 하는 그 문자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떠나라라는 말이 나에게 어떤 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이 집을, 이 현장을 떠나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정확하고 분명하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 현장을 떠나라는 말이구나 라고 해석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드립니다. 굉장히 교회 가서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좀 이 교회 조금 다른 교회로 옮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를 알아줄 수 있는 교회로 가야지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딱 받고 이 말씀을 교회를 떠나라는 말이구나 라고 해석해서 가면 그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정확하다면 나의 상황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문자적 해석도 알레고리 해석도 처음에 그 초대교회 때부터 실제 20세기까지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의 해석 방법이 문자적 해석이었습니다.
역사 문법적 해석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잘못됐느냐? 아니요. 그것 때문에 시대를 살린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러 가지 해석의 이 의미를 읽어내는, 말씀을 읽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마음의 동기와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오늘 바울을 제가 오늘 보는 겁니다. 저 보세요. 오늘 누가 와서 예언을 하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예루살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울에게 빌립 집사 집에 잠깐 머물렀는데 그 집에 와서 갑자기 바울의 띠를 가져다, 누구 띠인지도 몰랐겠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자기 수족을 다 잡아매더니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이렇게 나처럼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야 라는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한마디로 저기 보면 그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렇죠? 우리의 해석이죠. 우리라는 것은 이제 누가를 포함한 겁니다.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와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아가보의 예언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해석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해석은 같았어요? 달랐어요? 바울의 해석은 완전 달랐어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나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그쳤다. 말리는 것을 그쳤다. 한마디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어떻게 했죠? 확증한 거예요.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바울이 해석한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뭐가 이 두 부류의 바울과 이 사람들의 해석을 다르게 했을까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의 띠, 이 임자를 결박, 그리고 누구의 손에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한 이 예언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는데, 자, 앞에 한 장만 넘겨보세요. 19장, 너무나 잘 아시죠? 사도행전, 이게 중요합니다. 19장 21절에 에베소의 전도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에베소의 전도의 역사가 막 일어난 후에 21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 이 말이 이 언약을 붙잡고 작정한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들어가도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혀진 겁니다. 중요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저기 가면 위기인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아가보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야, 들어가면 잡혀갈 거야. 고통받을 거야. 그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보편적으로 가지 말라는 거구나.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뭐냐? 과연 무엇이 바울과 이들의 해석을 다르게 해석하게 하고 진짜 참된
하나님의 의미를 읽어내느냐? 무엇이 과연 바울을 사로잡았느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요, 언약에 사로잡힌 바울은 이 말씀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로마도 가야 하는,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는 것이 로마로 가는 길임을 알았던 겁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저는 이 메시지들을 깨닫고 나서 보고 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을 다시금 재조명하기 시작했어요. 다락방 전도 운동을 다시 봤을 때 굉장한 하나님의 전도 운동이다,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전도 운동이다 라고 제 마음속에 다시금 되새기게 된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오고 훈련받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와 궁극적인 목적 싹 바꿔버려요. 뭘로 바꾸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이게 최고 언약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모든 언약은 뭘로 성취됐죠? 그리스도로 성취됐는데 그것을 설명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그리스도로 성취됐다. 그럼 구약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간단하게 누가는 한 절로 딱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신 말씀을 딱 요약합니다. 뭐로 요약하냐? 이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던지신 메시지, 훈련시키신, 집중하게 하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 붙잡은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다락방 전도 운동은 오면 항상 이것만 말해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말씀 받아야 되는 최고의 동기,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나라. 계속 이것만 설명하잖아요. 한마디로 바울을 사로잡았던 그 구원과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사로잡히게 만드는 이 시대의 유일한 단체는 다락방밖에 없다. 진짜입니다. 이건 제가 다락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딜 가나 그리스도, 어딜 트나 하나님 나라. RTC 뉴스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교회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독교 방송과 RTC 방송 들어보세요. 동시에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다락방 교회들은 강단에서 그리스도 얘기 안 하는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설명 안 하는 날이 없어요. 대단한 운동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 66권의 가장 중심부, 가장 핵심 뽑아라.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왜? 구약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 성취된 언약과 성취될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거 주셨어요. 뭐냐? 영적인 힘. 이거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는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로 간단하게 요약했을 뿐 아니라 4절, 5절, 7절, 8절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했는데, 거기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게 딱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뭐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 말씀 다 하시고 감람산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무엇에 사로잡혀야 진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뜻을 볼 수 있느냐? 성취된 언약과 성취될 언약, 여기에 여러분 완전 사로잡히고 영적인 힘 함께 균형을 이루면 모든 것에서 숨겨진 계획과 뜻을 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요거 하니까 목사님 숨겨진 계획과 뜻을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언약 날마다 선명하게 붙잡으세요. 그래야 보여요. 그래야 말씀 한 구절을 읽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언약에 사로잡히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에 사로잡히는.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이야기는 이거 봐요. 구원과 전도와 선교. 요셉이 만약에 형들에게 팔려가는데 그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 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아버지와 형들 그보다 높은 위치에 나를 세우겠구나. 딱 그거 같고요. 그렇죠? 내가 뭔가 이 성공의 자리에 딱 서는 그날을 꿈꾸며 이 노예로 팔려갔다. 그러면 자살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 또 포럼을 하실 때는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다 해석하는 건 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의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말씀 하셨는데 왜 넌 이 말씀 다른 말씀 붙잡냐? 이 말씀 붙잡아야지. 그렇게 하는 건 포럼이 아닙니다. 강요지.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있고 저와 다른 상황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붙잡은 언약이 있어요. 왜? 그거를 강조하면 안 돼요. 강요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쉬운 예로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는 가운데 제가 앞에 나와서 문이 열렸습니다 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희가 전도 캠프를 하는 가운데 문이 열렸습니다. 그럼 무슨 문이 열린 겁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 영혼의 문이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밖이 추워요. 저기 양재현 목사님 저기 문 열렸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다르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르다니까요. 만약에 양재현 목사님이 저한테 실수한 게 있어. 막 얼굴을 못 들어. 문 열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라는 건요, 이때 받았을 때 또 다르고 이때 받았을 때 또 달라요. 제가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 제게요, 대학생 때 복도에서 말씀 읽다가 유 목사님 그 강해를 하셨는데 읽다가 좁은 길로 가라.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그래서 여러분 신학하는 친구들도요, 엄마가 하라 해서 주변이 하라 해서 아니요,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와야 그거 진짜 할 수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이 제게 부딪혀 왔는데요, 저는 딱 이거 경험했습니다. 뭐냐? 제 과거가, 그토록 원망과 상처 속에 뒹굴던 그 과거가, 그토록 혐오하고 싫어했던 그 교회에서 자라난 그 과거가, 그 말씀 한 구절에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라는 이 생각 하나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말씀 듣는 가운데 그 생각 하나 스쳐 지나갔는데 과거가요, 재해석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를, 이런 교회를, 이런 환경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살게 하셨구나. 모든 것 싹 깨져요. 근데 저는 며칠 전에 운전하고 가다가 찬양 듣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의한 찬양 하나가 있었어요. 이 찬양 하나를 듣는데 사랑 그 좁은 길, 겸손 그 좁은 길, 그 길을 누가 가려나? 그 길을 누가 가겠느냐? 이 찬양 하나 흘러내려 나오는데요,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저에게 다시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그래, 사랑의 길, 겸손의 길,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내가 걸어가는 거구나. 다르게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야 되느냐? 언약에 사로잡혀야 해요. 언약이 희미해지면 말씀을 받아도요, 진정한 숨겨진 계획과 뜻을 찾아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눈이 뭐냐? 성경은 언약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모든 계획과 뜻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 율법적인 눈으로 성경을 해석해도 해석은 됩니다. 신비적인 눈을 갖고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도 해석은 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뜻을 보긴 힘들어요. 그러면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텍스트는 두 개입니다. 성경을 볼 때 언약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언약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세요. 그래야 언약이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사건, 문제, 위기, 언약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곳, 가진 것까지, 그리고 여러분 속해 있는 곳 재해석하세요. 여러분을 실수로 삼권역에 살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와 오늘 언약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세요. 그래야 진짜 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 있는 그 여자들을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시겠습니까? 특히 윤리적인 눈으로 그걸 예수님의 족보를 해석했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아시죠? 기생 라합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실랍니까? 성경은요, 뭐든지 언약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가능해요. 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왜 요셉은 없습니까?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언약의 씨를 유다를 통해서 이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7장, 38장 그 사이에는요, 유다의 그 요셉이 팔려갔다 하고 보디발 장군 집이 나온 게 아니라 요셉이 팔려갔다 그 중간에 유다와 다말의 그 족보가 쭉 나온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요셉이 이야기 중간에 뚝 끊어먹고 왜 갑자기 유다가 나올까요? 언약이라니까요. 언약적 관점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상처 있는 과거도 언약적 관점에서 해석해봐라. 그러면 재조명하면 그 속에서 이게 나와요. 다시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여요.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유학 간다 그럴 때 이런저런 말들 많고, 특히 제가 제주도를 떠나온다 그럴 때 조금 뭐랄까요, 그 어떤 목사님들은 저를 딱 잡아다가 뭐 제주도 떠나서 되겠냐, 네가 제주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박성산 목사 제주도 뭐 이런 말들 하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언약을 아시나요? 아나요? 모르나요? 저는 그분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저는요,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적 관점에서 제 삶을 해석하지 않으면요, 그런 말들에 흔들리게 돼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 속에만 있다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성경적인 예를.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밀을 발견해낸 것을 설명을 해요. 10절부터는요, 부활과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나는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뭘 얘기하죠? 12절부터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자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속에 정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달리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 그것도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면 방향을 돌리시겠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약에 사로잡혀서 언약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재조명하고 재해석하는, 재발견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뜻을 보는 눈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